할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맛집을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떤 지인과 식당에 들어가는데 그 지인이 식당 옆에 있는 간판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거기 미슐랭 이렇게 써 있어요. 미슐랭이 몇 개나 써 있더라고, 해마다. 미슐랭이 뭐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맛집이면 뭐 그런 게 붙어 있다나. 그 들어가서 이제 뭐 이렇게 먹는데 딱 먹으려고 하니까 정지. 왜 먹어야지? 사진을 찍어야 된대. 또 사진을 찍고 음식도 찍고 미슐랭 간판도 찍고. 저는 속으로 나는 우리 아내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는데 뭐 미슐랭을 찾아다니나. 사람들이 맛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베드로가 성견 지명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먹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모유를 먹는 것을 비유합니다. 또한 너희가 주의 민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인자하심을 맛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모유로 비유하는 것이 초신자를 말하는 걸까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당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불리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것을 애타게 바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새한글 성경에는 그 젖으로 자라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구원 앞에 전치사가 있어요. 헬라어 전치사 에이스. 전치사 에이스는 들어감 혹은 방향이라는 전치사인데요. 그럼 직역하면 구원 안으로 혹은 구원을 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구원 안으로 자라게 하다, 구원을 향하여 자라게 하다입니다. 또 이 자라다는 것은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닙니다. 능동태면 내가 자라는 건데 수동태는 누군가에 의해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신령한 젖으로 인해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 안으로 들어가서 자라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주 1세기에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구원 안으로 들어가서 더 자라게 되어야 한다, 더 성숙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말입니까? 이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당시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과 이 로마 제국에서 그 로마와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을 시기에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후 64년에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 큰 불이 났을 때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나갔는데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일부러 신하를 시켜서 로마에 불을 지르고 궁전에 앉아서 그 불 타는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나니까 네로 황제가 자기의 지위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방화범을 잡으려고 했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방화범이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으로 화형에 처하게 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그의 책 연대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 시민들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신을 신봉하는 집단으로 여겼지만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네로 황제의 잔인한 행위에
치를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처럼 박해는 받지 않았지만 그런 소식을 다 듣잖아요. 그러면 로마 제국이 로마에서부터 박해가 시작되면 점점 그 박해가 번져서 자기들에게도 그런 박해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불안했겠죠. 그런 네로 황제의 그런 대대적인 박해가 아니더라도 이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을까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뭐 시골 같은 경우에 토속 신앙이 있잖아요. 그 토속 신앙을 가지고 매년 해마다 몇 번씩 그런 뭐 제사도 지내고 어떤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외부에서 그 동네로 이사 간 사람이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그냥 왕따가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초기 교회에서 어디 지방에 개척을 했을 때 그 목회자나 교회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런 모임에 같이 가지 않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교제를 하지 않는 거죠.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 전체가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사회였는데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길 바라는 그런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과의 그 마을 공동체의 연대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엊그저께까지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같이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만의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 혹은 지역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경제활동, 길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활동하는데 기독교인들을 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 전까지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했고 경제활동도 함께했고 제사도 함께 지냈는데 이제는 우상을 멀리하고 또 세상적인 쾌락과 탐욕도 멀리하고 그렇게 교제했던 사람들과 멀리하니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피해, 손해, 박해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렇게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은 그래도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릴 거라고 기대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박해를 받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근심이 많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은 삶이 피폐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데 베드로가 편지에 써서 말하기를 갓난 아기들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것을 애타게 바라십시오. 구원 안으로 들어가서 더 자라게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욕망들을 멀리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이 권면을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이 위로하는 방식이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자,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고난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들어가서 동참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사람에게 누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이 버림바가 헬라어 시제가 완료 시제인데 헬라어 완료 시제는 지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편지 쓸 때는 주후 60년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3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편지를 쓰던 시점에서 3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을 쓰려면 뭐라고 써야 돼요?
30년 전에 과거에 사람들에게 버려졌다. 과거형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완료 시제를 사용해요. 왜? 예수님은 30년 전에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지금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2000년 동안의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버림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주님께로 다가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한테 쓸모없다고 버려졌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귀한 돌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비유한 게 참 독특하죠. 다른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왜 돌이라고 했을까? 참 어렵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불러줬죠. 돌, 반석이라고 불러줬습니다. 베드로의 이름 페트로스는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길에 굴러다니는 돌, 페트로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은 헬라어가 달라요. 리도스, 잘 다듬어진 돌 혹은 건축할 때의 모퉁이 돌이 리도스입니다. 자, 그런데 돌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길에 가다가 어디 돌을 보면서 야, 이 돌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돌은 생명이 없죠. 돌은 죽어있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합니까?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죠.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버렸지만 산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돌이 머릿돌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일부러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장애물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정체성, 성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들어가서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미혹, 세상적인 미혹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이사야 28장을 인용하는데요.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둔다. 골라 뽑은 귀한 주춧돌을, 그 돌을 믿는 사람은 결코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아서 전했죠. 메시아가 온다. 또 그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죠. 성취됩니다. 주춧돌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들어가서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미혹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미혹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박해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갓난 아기들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것을 애타게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들이 독일에서 태어났는데요. 우리 젊은 부부, 저희 부부가 뭐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집에 있었단 말이죠. 큰아이가 약간 응애하면 바로 그냥 분유를 줬어요. 배고픈가 해서. 또 좀 있다가 또 응애하면 또 분유를 주고. 참 잘도 받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돌 때 사진을 보니까 뭐 얼마나 그냥 뚱뚱하든지. 그런데 그렇게 모유나 분유를 잘 받아 먹던 아이가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할까요? 아프기 때문에. 예? 열이 나거나 뭔가 아프면 안 먹어요. 좀 더 크잖아요. 어린애가 돼요. 유치원 갈 때 이렇게 나이가 됐을 때 밥 잘 먹어요. 근데 밥을 안 먹어요.
왜 안 먹을까요? 아플 때 안 먹기도 하겠지만 그 밥 먹기 전에 다른 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초콜릿이나 과자를 많이 먹으면 입맛이 없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불량식품을 먹으면 밥맛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순전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가 언제일까요? 베드로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의 말을 할 때 순전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동시에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 장애물이 된다고 베드로는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에 의하면 예수님을 구세주 영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들어가서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를 산돌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저도 목사가 된 지 오래됐지만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안수를 받고 중직자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어있는 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살아있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할 때 단수로 표현했어요. 단수요. 그런데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같이, 여기서 산돌은 복수형입니다. 뭘 말합니까? 성도는 혼자 있으면서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령한 집은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잖아요. 지체들과 함께 있어야 신령한 집을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비방으로 가득한 사람은 신령한 집을 짓는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라틴어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불가타 성경에 보면 제사장을 라틴어 폰티펙스라는 말을 썼어요. 폰티펙스라는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중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여권 파워가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외국에 가면 다 대우받는데요. 한국의 음식, 음악, 패션, 할 것 없이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도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출애굽할 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으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돌처럼 여기시고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거기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구원 안으로 들어가서 더 자라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자녀들을, 손주들을,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회에서 신분이 여러 가지 신분이 있잖아요. 신분이 자식이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다해야 돼요. 거룩한 시민의 책임을 다하는 어린이로, 자녀로, 다음 세대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 부모가 우리가 거룩한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을 잘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양육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학교에서는 1시간 예배드리잖아요. 나머지 시간 다 가정에 있잖아요. 어떻게 아이들의 신앙 양육을 교회학교 전도사나 교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부모가 책임져야죠.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에 스승의 날 때 학부형들이 선생님들에게 얼마나 선물 많이 갖다 드렸습니까? 스승의 날 때 스승의 주일에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선물 드려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책임만 지라고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거룩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해야만 자녀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시민의 책임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거룩한 시민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우리 앞에 고속도로가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보고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 그러면 마지막 날에,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한 시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려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연휴 기간이잖아요. 5월 1일 뭐 이렇게 근로자나 이렇게 연휴이잖아요. 연휴가 되면 한국교회 전체 출석률이 떨어져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다른 교회 어떤 교회에 부모가 중직자인데 자녀가 고등학생 때 교회학교에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부모가 그 아이를 불러다가 얘기했어요. 너 대학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적당히 해라. 일찍 가고 늦게 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늦게 갔다가 일찍 오고 그렇게 해라. 그 아이가 시험에 들어서 그 다음 날부터 교회 안 나갔습니다. 자녀를 넘어지게 하는 부모, 자녀의 장애물이 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시민은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른 불량식품을 먹으면 입맛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성도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세속의 미혹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신 속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로 가득 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시민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부심이 있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그걸 나만 알고 있어.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 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큰 복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욕망들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것을 애타게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구원 안으로 들어가서
더 자라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은혜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